로마서 9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그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왜 말했는가, 왜 말씀하시는가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예정론, 구원과 관련된 예정을 이야기하는 로마서 9장의 내용이 전형적으로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내용을 왜 말하는가 그 의도, 목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예정에 가져오는 가장 큰 장점과 유익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유익이 있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장 큰 정하심은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걸 정하신 겁니다. 그걸 왜 정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자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자도 정해 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게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걸 정하셨을 때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정하실 수 있지만 또 전지하셔서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예수를 믿지 않을지 미리 아신다. 그래서 예지라 그러고 예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지와 전능 큰 개념 아래는 예지와 예정이라고 하는 구원과 관련된 그 용어도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두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들에 대해서 선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정하심 속에서는 자랑하다가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정하셨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 그거는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을 때는 안 따지고 자기들에게 조금 유익이 안 된다 그러면 따지고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이면 그럼 불공평하지 않냐? 그렇다면 지옥 갈 구원받지 못할 그 사람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라면 어떻게 그러면 그걸 근거로 심판하고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 그 의문을 가질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19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미리 정해놓았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 따르지 아니하는 자, 바로와 같은 자, 그런 사람들을 죄 있다고 정죄하시겠냐? 미리 정해놓은 걸 어떡하냐? 뭐 그런 이야기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심과 다른 길을 가겠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회생불가, 재생불가, 타락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재생할 수 없고 회생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래 처지를 잘 이해해야지 요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다른 가능성, 터럭만큼으로서의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재생되고 회생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정해놓고서 그러면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뭐냐라고 하는 그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희생도 회생 불가의 상태에 절대적으로 빠져있던 인간의 처지를 생각을 하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처지를, 회생 불가의 처지를 이해하면 말이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 아니냐, 그 이해 가운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로서의 큰 권능과 그 주권을 또 강조해요. 그래서 유명한 비유를 하기 시작하죠. 20절부터 비유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냐. 이 얘기하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옵니다. 진흙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죠?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 나니 없느냐. 하나님의 크신 권능, 권세,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옷 정리를 하는데 옷장에 걸린 옷들을 보면서 이 옷은 이제 더 못 입고 버려야겠다, 이 옷은 더 입어야겠다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오롯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옷 주인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할 권한이 없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편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인간의 편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일말의 희망도 없는 존재였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한다면 이 진흙 한 덩어리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기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에서 이런 생활 저런 생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했을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하고 감사받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언제부터 잘난 사람이었냐라고 가끔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인 거예요.
여기 진흙한 덩어리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권을 생각해야지, 그 앞에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 내가 이걸 했네 안 했네, 이건 불공평하네, 이러네 저러네는 말할 거니 아니라고 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크신 힘과 일말의 희망이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아니하면 요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냐, 미리 정해놓고 뭔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22절이 시작이 되어지죠.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 진작에 죽었어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을 인류사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회를 주시고 관용하지 않으셨냐. 이미 죽었어야 할 존재였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23절도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저 감사할 뿐. 진흙한 덩어리를 가지고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고 진흙한 그릇을 가지고 국률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이런 그릇이냐 저런 그릇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할 수 없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내용 파악의 이해보다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 이 얘기가 왜 필요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혈통 속에 우리가 선민으로 정해진 자이 저 구원받기로 정해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선민사상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의 혈통과 율법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근거는 거기니까 그것을 깨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또 이방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의도, 목적 가운데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4절이 나오죠.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자,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는 자, 이방인의 구원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정하셨다는 큰 이야기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 의도와 목적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들만 선민으로 선택받았고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자랑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랑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과 은혜로의 구원으로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혜택을 받을 때는 그것이 자랑거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졌을 때는 불리하고 불공평하고, 그러면은 말싸움하듯이 하나님 미리 정해놓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변론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뿐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택되어진 그 존귀한 자들이 국률의 그릇과 같이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갑자기 나온 내용이냐?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충분히 예언이 되어진 내용이라는 것을 25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와 이사야가 나와요. 호세아서에서는 이방인이 돌아올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다 구원받고 다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약 때부터 그랬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진술해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25절 호세아 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고 주님이 그 정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권능 아래서. 26절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구의 글에서요? 호세아 구약 선지자의 글에서.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정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유대인들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올 것이다? 이방인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로부터 올 것이라고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고 미리 정하셨는데 여기 약간 길책도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맡고 있지 않았냐? 그 선민사상을 사명으로 받지 않고 선민사상을 자격으로 받아가지고 니들이 맡고 있었지 않냐. 그래놓고 모세와 아브라함이나 생각을 해보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길 것을 또 이스라엘은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그러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여서 다른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끌고 오는 민족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사명 그 제사장의 나라를 사명으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들만 울타리를 그어버렸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울타리를 허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들을 정해 나아가시는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27절엔 또 이사야에도 마찬가지.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냐? 그것도 아니다. 이것도 믿음으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일부만 구원받는 거죠. 혈통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도 없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다. 남은 자의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기도 한 거룩한 씨입니다.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니까.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거룩한 씨들,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지는 시대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정해고 나아가시는데 누가 말을 하겠냐?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께 펼쳐가시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거지 가타부타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고 시행하시고 있다면 뭐 해라 일단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거지 가타부타 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뭐 존재가 된다고 잘한 게 있다고 가타부타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 큰 이야기가 지금 들어 있는 거예요. 29절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을 거다. 이스라엘도 다른 모든 사람도 뭐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여기에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먼저가 돼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어떤 재생이나 회생의 일말의 여지가 없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 모든 하나님의 활동들은 정하셨든 뭐 부르시든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모든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려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할 권위, 말할 존재도 말할 자격도 없듯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런 자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뭐만 알아?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도록 긍휼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구원에서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후의 모든 구원받은 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와 가장 기본적인 믿음과 가장 기본적인 소망, 그 위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크고 단단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바라요. 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 아쉬워할 것도 답답해할 것도 억울해할 것도 이상해할 것도 또 반대로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다. 우리에게 누구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의 인도하심만 있는 거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믿음의 한 길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도와 삶의 도를 큰 틀 가운데에서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있는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 긍휼히 여길 그릇으로 빚어갈 자를 만들어 오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택정하심 속에 우리가 있으니 모여있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한을 덧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큰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오늘도 드려질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